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415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415면 사무엘상 5장 1절 제가 읽고 우리 12절까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윤동주 강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뒷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방금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저희가 읽은 내용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 대한 말씀인데 그 빼앗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도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그 상대에게 해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많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안 그 위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분들 가정에서 이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신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 적 없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한 번도 말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비단 뭐 남자가 여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많은 실패가 있는데요. 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호사야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실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 전쟁에 진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요, 블레셋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전의 그 다곤 우상 옆에 이렇게 법궤를 갖다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한번 바라봐야 하는가. 자, 이런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가? 혹시 블레셋 편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우리가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의 원인이, 실패의 원인, 전쟁에 패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전쟁에서 1차적으로 패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라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전쟁터에 데려온다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전혀 어떤 하나님의 그 기적과 전쟁의 승리와 무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정말로 기적을 허락하고 또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그들 생각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어떠한 분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그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했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상외로 그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참패였어요.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빼앗긴 법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요구에 따라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순간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이 구분을 못하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냐면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빼앗긴 벗개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한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패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이 참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무능력하게 전쟁에 져서 적진의 블레셋 땅에 포로처럼 마치 끌려갔는데 현장에서는 패배하셨다가 홀로 거기에 가서는 적진에서는 완전히 블레셋 땅을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다곤 신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우연이겠지 하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일찍 가보니까 요번에는 쓰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동강이 나고요, 손목이 다 잘라진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에서 나타난 그 회개한 현상을 보고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우리를 치시는 게 분명하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이. 자, 그리고 결정이 뭐냐면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더 큰 화를 입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그렇게 다곤이 쓰러지고 또 독한 종교로 사람들이 죽게 되자 가드로 옮깁니다. 또 그리고 가드에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손이 또 그들을 쳐서 많은 사람이 독한 종기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디로 보내냐면 마지막에 에글론으로 보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전쟁터에서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모셔왔을 때 멋있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면, 블레셋을 치시고 박살내셨으면 이스라엘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고 또 적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대단하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요구대로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 대신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빼앗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드시고 잡혀간 블레셋 땅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을 다 뒤집어 놓는 하나님 혼자서 단독으로 이루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12절의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12절 안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해당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신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해당하는 표현이 무려 몇 번 나오냐면요,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이스라엘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블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심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당연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스스로 적진의 포로처럼 끌려가신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영원히 떠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아픈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결국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 우린 도대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혼란이요 계속해서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에 성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에 다 패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앞에서 도대체 우린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끝난 건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열심히 그 앞에 순종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기분 따라, 우리의 삶의 형편 따라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나님 안 계시네, 살아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 여러분,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가 있죠. 야, 전화 한 번 하나도 안 하다가, 내동 뭐 아는 체 한 번 하다가 그런 일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그죠? 또 우리 자식, 자녀 가운데도 똑같은 자녀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 앞에 정말 자녀된 도리를 알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연히 아버지가, 당연히 부모님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빼앗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능력 없이 빼앗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의 어떤 영적인 모습은요, 굉장히 타락했었죠. 그죠? 수세기 후에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증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예언했어요. 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 시대, 우리가 1장부터 쭉 봤잖아요. 성소가 얼마나 더럽혀지고 예배가 얼마나 망가지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결국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그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고 결국 그 민족이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전쟁의 실패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빼앗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언약궤가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 말씀 이제 새롭게 묵상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12번이나 바뀝니다. 12번이나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결국에는 12번의 사사가 바뀌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2번의 여러분, 그 사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부르짖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부르짖음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2번을 계속 반복하지만 오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그 엘리 시대에는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언약궤를 가져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전쟁에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장로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표현은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의 그 동사의 표현을 보면은 사역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시켜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이 말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죠. 우리 말로 따지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데려와서 하나님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전혀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절대로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법궤를 빼앗긴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살피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살아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이 한순간에 그냥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쭉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 그러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우리의 완악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넘기시기까지 하면서 백성들을 떠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지만 때로는 매몰차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눈물이 쏙 빠지는 그런 아픔을 감당해야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전혀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떠난 건 아닌가? 내 아버지가 아닌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자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인 당사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녀의 아버지가 아닌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로 진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만들기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에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결국 빼앗긴 언약궤 사건은요, 일시적으로 그냥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에서 끝나지만 6장에서 가보면요, 결국에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블레셋 땅들을 다 뒤집어 놓으신 다음에 결국에는 혼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구나,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삶에도 보면은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영광을 거둬 가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도 반드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떠난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버려버리시고 떠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쳐 주심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성령이 그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재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항상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했어.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